제가 이전에 공부하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4시간 반 정도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피츠버그에서 하루 코스로 혹은 며칠을 계획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주 캠프를 갔습니다. 당시 제가 이 폭포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표식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는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와 같은 폭이 넓은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의 물살이 빨라서 노를 짓지 않아도 보트가 그냥 하류로 흘러내려갑니다. 폭포에 가까울수록 유속이 심해집니다. 폭포에 도달하기 전 어느 지점에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다, 그런 제1경고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험하니까 얼른 배의 방향을 돌려서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1경고문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제2경고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배를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셋째 경고문을 넘어가면 폭포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셋째 경고문이 있는 곳에서 배를 돌리려 해도 돌려지지 않고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빠른 유속 때문에 상류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항해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험 지점을 지나십니까? 제1경고 지점입니까? 제2경고 지점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배의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칫하다 제3경고 지점에 이르면 여기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합니다. 인간성 상실도 영적인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하셨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경고를 경청하십니까? 처음에 그 경고를 잘 듣지 못하면 그 다음 경고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듣고 잘못인 줄 알았다면 즉각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1경고를 듣고 돌아섰다면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 제3경고마저 무시하고 직행했다면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암울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진지한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권고하실 때마다 이들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좋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마음을 닫았기에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좋은 충고를 들어도 고깝게 들리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도 뒤틀리게 수용합니다. 3차 경고까지 다 무시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직행해서 폭포 밑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처음에 아주 좋은 뜻으로 전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바른 신앙생활에 몰두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인생을 살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화되고 교리화되었습니다. 신앙이 딱딱하게 화석화되었고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적으로 위선자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올무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가졌던 순수한 의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오래 예언해 주었던 믿음의 표상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생각하고 이분이 바로 왕이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기 좋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가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시비를 벌여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을 마치 율법을 범한 자처럼 정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핵심이 장로의 전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로의 전통은 조상 때로부터 구두로 내려온 관습법, 판례법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읽고 만든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전통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세부 지침이 전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장로의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행동 규범이라면, 유전은, 전통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보조 역할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벌였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지키지 않았다, 이들이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 그 집 가정교육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식이 왜 이러느냐 할 때 벌써 그 부모를 흉보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이 말 자체로 벌써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따지면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들만 지키는 특별한 율리였습니다. 지금 제사를 앞두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몸과 마음과 신앙을 깨끗하게 단장했습니다. 제사장 본인이 우선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그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이 손을 씻은 겁니다. 저는 언젠가 아주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아주 손을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씻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수술을 할 텐데 씻은 손에 감염되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 수술 도구만을 만집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식사 전에 모두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귀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 씻는 게 너무 좋다, 제사장 외에 장로들이
또 모든 레위 사람들도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면 우리가 최고인데 바리새 사람도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사람 모두가 손을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결례가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위생을 목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위생은 없어지고 이것이 규례화되고 문화화돼서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정결례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외출했다 집에 올 때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저 접시에 물을 받아 놓고 요 세 손가락만 넣었다가 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결례였습니다. 자, 이거 손을 씻은 겁니까? 손 씻는 것이 이렇게 형식화되었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 살 때 그 근처 신앙이 돈독한 아미시 교인 댁에서 며칠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후가 돼서 어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문 앞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싸우지 않았느냐? 큰 소리 내지 않았느냐? 아이가 대답을 하면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마음을 씻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녁마다 혹 시간을 정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반성하면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정결례는 원래 마음을 씻는다는 태도로 의미로 손을 씻었던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지금 딱딱하게 교리화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으니 정결한 유대인이요, 당신은 손을 안 씻으니 더러운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사람, 손 안 씻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 안 씻는 부류에 속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성경이 우선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전통으로 왜 율법을 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 제자들은 만들어진 전통은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사실 장로의 전통은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의 상하 개념도 없고 앞뒤 분간도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을 인용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기고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한 율법을 공경하지 말라 한 전통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 고르반 개념을 이용해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요 서원한 목적물입니다. 여기에 절대 우선권을 둡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라면 수컷을 드리되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가장 잘나고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잘난 자식은 세상 일 해라. 자식 중에 못나고 총명이 부족한 자식에게는 너는 신학대학이나 가라,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처사입니다. 신학은 아무나 합니까?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니 신학대학이나 가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유대인 랍비는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자식 중에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랍비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가 되는 코스는 어렵고도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랍비를 존경합니다. 랍비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선 랍비가 되려면 인문학, 사회학, 이공자연계열 세 공부를 마쳐야 하고 그 이후에 랍비 신학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랍비를 배출한 집안은 영광의 가문입니다. 랍비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랍비와 결혼해서 남편을 공부시키고 생활을 꾸려가는 부인 라비츠는 이 자체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공부하는 남편, 말씀 전하는 랍비의 아내는 모든 여인의 로망입니다. 이처럼 물품도 물론 사람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고르반 할 때 하나님께 물품을 드리기로 맹세했지만 아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기로 먼저 작정하고 나중에 드릴 것입니다. 암소가 낳은 기골이 장대하고 튼실한 송아지를 보고 저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다짐하면 고르반 했습니다. 가장 통통한 양을 보고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다짐하면 역시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미리 찜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맹세, 하나님을 향한 헌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선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 집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령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와서 돈을 못 갚으니 내가 돈이 들 만한 것을 가져가겠다 할 때 채무자가 이 물건에 손을 대면 고르반 했습니다. 빚을 지고 살면서도 고르반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유익한 것을 드려야 했는데 일부 못된 자식들이 일찍부터 고르반 다 약속을 해놓고 부모님께는 안 드렸습니다. 부모님, 제 신앙과 헌신 아시죠?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다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효자이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좋은 송아지에게 고르반 했다면 아니 그러면 좀 덜 좋은 송아지 부모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주려는 심사지 하나님께 바쳐서 못 주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 핑계가 얼마나 얄밉습니다. 얄밉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애초부터 안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안 주려고 고르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고르반을 말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르반 주의에 빠진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 율법이 먼저인데 저들은 계명보다 전통 고르반을 만들고 외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 율법을
하위법 전통보다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군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군에서 방금 전에 제대한 이웃 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 잘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곧 갑니다. 그러자 이 형이 간단하게 명답을 말했습니다. 군대 가면 중대장이 동으로 가라 하고 대대장이 서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라, 상병이 남으로 가라 하고 병장이 북으로 가라 하면 북쪽으로 가라. 무조건 최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라. 가장 높은 법을 준수해라. 그러면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희는 고르반을 내세워 부모 공경하라는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현재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중에 5년 후에 헌신하겠다, 그런 약속하지 마세요. 기회는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지금 이대로 지내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돌아설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와 응답과 사명은 정비례합니다. 바른 신앙,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고착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진 편견이 녹아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르반주의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당장 회개하고 신앙의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